자, 전에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아둘람 공동체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라는 인생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밑에서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낮은 곳에 있다가 못 살다가 가난하다가 못 배웠는데 점차 노력하고 위트에서 어떤 말로 올라가는 사람,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데 있다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한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올라가, 아버지가 부자예요. 뭐 누구는 뭐 사장님 아들, 교수님 아들, 의사 태어나서 잘 살다가 확 내려받기로 떨어집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끝나요. 지금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이게 많더라고. 연예인 가운데라든가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또 그 고난을 극복해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아둘람 이 동굴 속에서 도망가는 피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자 우리가 깊이 인생의 어떤 고찰, 통찰을 필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는 거예요? 명예를 얻든지 부를 얻든지 생명을 얻든지 또 신앙 하나님을 얻든지 얻는 거예요. 근데 돈을 얻는 것 나쁜 짓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뇌물 많이 받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명예를 잃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월고금 때문에 죽는 사람의 역사에 많지 않습니까? 명예를 얻어서 그러나 생명을 잃는 거예요. 하나는 잃었고 하나는 얻는 것이죠. 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뭐 구원, 영성, 신앙을 믿음을 얻지 않습니까? 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두 가지를 얻어야 돼. 첫째는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을 얻고 두 번째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얻어야 돼. 사람을 얻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 영원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못 얻어도 하나님을 얻는 자는 영원히 승리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람도 얻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자, 오늘 아둘람 공동체로 도망가는 다윗과 그 일가족. 지금 이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비참한 길이죠. 목숨을 거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낮아지면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얻는 게 있더라 그런 얘기. 깨달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든 거라 말할 수는 없어요. 마귀 역사 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거기 있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이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 가까운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동굴인데 유대적인 석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굴이 많아요. 근데 그 굴이 피난처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웨스턴의 공동체라든가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 전부 다 그 사회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숨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나눠 먹고 쓰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세례요한도 그런 에센의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예수님도 아마 밀접한 관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누구도 형제도 핏줄도 다 위험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집안의 인물이 영웅이 나오려면요 온 집안이 골초를 당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보면 김대중 씨 보면 아들들 그 고문당해 가지고 비참하게 나중에 막 병사하는 거 큰아들 죽잖아요. 명예는 얻었어요 김대중 씨는. 그러나 아들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 일원들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이유 때문에 환난을 받아 정적인 이유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받는 자가 와 있더라. 피난처라 그러는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 있는데 그럼 환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자기 잘못이 없는데 권력과 어떤 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난을 당했다고 보는 사람이 뭐 60% 넘겠지 제가 볼 때.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꼭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빚진 자. 빚도 마찬가지. 왜 빚져요? 사업 실패 지는 것이고 또 보증장부도 지는 것이고 잘 몰라. 대부분이 그래도 아마도
뭐 그냥 어려우니까 빚을 갖다 썼겠지. 자, 그 다음에 원통한 자. 원통한 자는 정말 억울한 자들이죠. 요즘도 지금도 지금 세상에 원통한 자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대통령 후보들이 다 원통한 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윤 씨는 사기꾼 패밀이고요, 완전히. 그걸 뒤에서 동조 뭐 비호해주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또 이재명 씨는 보니까 자기 조카가 살인자도만 보니까 변호사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다고 좀 얘기하면서 인간답게 변호를 했으면 그런 말 나오겠냐고, 여러분. 아니, 자기 조카 편만 들고 했겠지. 그걸 우리가 안 좋게 보는 것이죠. 이번엔 대통령 정말 자격이 없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골짝 푼다, 여러분.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여러분. 자, 원통한 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다 보여드렸어요. 이들로 피했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얻는 거 뭡니까? 자기의 어떤 동지들, 우호 세력, 자기를 지원하는 서포팅하는 자기 어떤 부하나 동지가 생겼다는 것이 사람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잃으면 사회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마귀가 역사했고 사울에게 악신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압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여기에 무슨 원리가 담겨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낮추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들이 광야를 지날 때 너희가 광야에서 출입게 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을 때 힘들 때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 준행한 자를 보려고 믿음은 언제 역경시에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좋은가 나쁜가 평가하면요 역경을 지나고는 알아요. 순경시에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역경시에는 다 자기 본성이 나타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열하고. 그 역경시에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어떤 인격, 자기의 모토가 있고 자기의 뭐 덕목이 있고 그런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거든 그 사람하고 친구 사귀기 바랍니다. 당신을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배반자 아닙니까? 다윗을 또 세웠다가 자기가 좀 위협을 당하니까 인기가 다시 올라가니까 죽이는 것이 배반자예요. 그런 사람이 배가 안 되는 것일 때 신의가 있고 의리를 지키고 경호를 바로 알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해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역경시 들어가는 순경시에는 절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투 때 이합지서는 이러잖아요. 전부 잘 나갈 때는 모입니다. 조금 들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노예 가면 서로 뭐 노예당하고 서로 팝을 만들어서 일주일 똘똘 뭉치고요. 그냥 저들끼리 삼류적자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가슴 아파요. 우리 진리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나?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예 그래서 정치인이 이쪽은 발도 좀 디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추실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첫째가 인간을 이해해야 돼. 인간을 이해합니다. 비참할 때 첫 번째 인간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자기가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비참의 길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힘들 때 막 살아, 인생은. 막가파로 살아. 절대 미래가 없어요. 사기꾼의 미래가 있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신을 내가 바라보고 깨달아 나가. 고치를 고치고 붙들 거 붙들고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나도 별 볼일은 존재야. 자기 비참함을,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깨달은 자만 쓰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성경에 거기에 주신 말씀이 많아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욥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유명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두 번째, 낮은 자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원통한 자, 힘든 자, 정의고 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이해하는, 즉 언더스탠드의 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언더, 밑에, 스탠드, 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잘 하잖아요. 필리포스 2장 5절에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 우리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치유하시는 제사장, 인간의 고통을 느끼시고 같이 나누시고 하여튼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해석이 좋아요. 나 이렇게 해석이 못 있는 경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불교나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다 높이기를 바래. 이렇게 높이를 받기 바라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다고 되어 있어요. 종의 비하, 종의 신분과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많이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존중하느냐? 이런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랄지라도 처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전에 한번 내가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 인생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 있을 때 우연히 그 군대 우리 소대 동료를 따라서 그 몸판인들이 있는 곳에 갔다고 그 동료가 그 사람을 애인으로 사귀어가지고 유출 나가서 놀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핫토를 쳐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그때 참 깜짝 놀랐어요. 일동이 어딥니다만 나는 그때 뭐 흔히 말하는 속담을 창녀라고 합니다. 몸파는 여인들인데 나는 뭐 너무 경건시했죠. 제 마음속에. 근데 따라가서 뭐 같이 앉아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옆집 동네 노동생 누나하고 똑같더라고. 똑같아. 그리고 우리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었더니 자기 돈을 더 보태가지고 돼지, 불고기, 쌈, 그득 차렸어요. 우리가 돈 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돈 내가지고 그때는 제 마음속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었어요. 또 어떻게 이 길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걸 분명히 싫어하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전부 다 가정이 어려워서 돈 벌러 나왔다가 어떻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끌려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동생 학비 내주고 있고 집에 돈을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팍 울렸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때 제가요.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의로운 척, 바른 척, 또 유명 인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사람들은 남들 눈에 가장 천한 이름으로 불리는 창녀라고서 그러나 자기 형제를 먹여 살려고 학비를 대주는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 여인들 누가 더 나쁠까 생각해봐요.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큰 죄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고범죄, 아니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가 이게 나쁜 죄지. 할 수 없이 짓는 죄도 있다 이거예요. 장발전이죠. 정말 진짜 저는 그때요. 그날 이후로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한 번도 권력이나 부자편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항상 약자편에 섰고 데모했고 인권운동했고 했지. 길거리 데모를 해가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다 모르지. 토요일날 와서 데모하고 주일 새벽까지 데모하고 왔으니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주의를 여러분 몰라 다. 이게 내 양심을 지키려고 신앙의 양심 예언자처럼 살려고. 그날 이후로 어쨌든 저는 권력편은 다가갈지도 않고 일절 뭐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노예고 뭐 시체고 일절 그런 관심 없다. 아주 부흥하고 병대를 고치고 예언하고 이제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도요. 그날 이후로 인생을 변한 거예요. 사람을 다시 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하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없어요. 칠사는 다 도망갔습니다. 정확한 인간 예입니다. 너희들은 이 일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밥 먹을 길이 없으니까 몸 파는 남편 없는 이혼당한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몸을 팔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육체대로 내가 다시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지지 말라. 범죄지 말라. 나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 어디 뭐 불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디 뭐 동양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까? 이런 인간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소녀 가장이 되었다는 그런 소리 있는데 어쨌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을 경험해 옵니다. 인간을 이해, 병든 자, 당시에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죠? 뭐 세리 그런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성경에 도처예요. 막달라 마리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 예. 이런 하나님의 통찰과 이해, 경비하심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내 구주를 믿지 않겠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다윗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가장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의 원통함을. 내가 그랬죠. 원통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 대선호비에서도 원통하게 만든 자는 찍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 자격이 없는 거라고. 둘 다 좀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큰 사람이 있지만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인간 군상들을 특히 아웃사이더들, 저기 고민자들을 보게 하시며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를 하신가 하면 여기서 네가 연구해봐라. 깨달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마귀가 일을 저질렀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하고 있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한 300명 되는데 한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우리가 막 이제 전쟁도 합니다. 또 뭐 저 사람 지켜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누구로부터. 그러면서 뭘 배워요? 리더십을 배웁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매형과 대화하면서 매형이 어떤 자리에 약간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일을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 부리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사람이 분류가 되는데, 첫째, 어떤 걸 가르쳐도 못하는 사람이 있대. 뭘 가르치지도 못해. 제일 힘들대 이거. 또 하나, 어떤 걸 가르치면 꼭 가르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대. 다른 건 못해. 그것만 해. 그래도 그 사람 괜찮대. 어떤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하라고 안 하는 것도 하는데 사건을 만든 사람이 또 일을 만들어 정말 골치 아프대. 골치 아프대.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은 안 가르쳐준 일을 하면서도 미리 자기가 대비해서 좋은 일을 해. 이렇게 선한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런 사람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아는 이제 그 친구, 대한민국 큰 그 부장인데,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한 번 와서 이제 상담을, 이 얘기를 하는 친한 친구니까, 자기 부하 중에 하나가, 뭐 과장인가, 뭐 대리인가 하나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더래요. 그래서 매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 물론 쫓아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밥줄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자비를 베풀어 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쿨하게 용서해주고, 자비를 막 베풀면 나중에 그런 사람 가운데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있겠지. 한번 배반한 사람도 영원히 배반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못 자를 바에는 그냥 거꾸로 잘해줘버리면은 감동받고 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더니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매형이. 그걸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뭘 많은 사람을 부리는 자 위치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부리는 법. 자, 다윗이 여기에서, 여기 벨럼이 다 있지 않겠어요?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어.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지만은, 흔히 말하는 인간 말 정도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돼. 한마디로 사나운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죠? 목숨 걸고 도피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사나운 자들이에요. 개성도 강합니다. 이런 자를 데리고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싸움은 잘해. 목숨 걸고 넘어온 자들이니까 비리비리한 놈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 강력한 자기 부하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자기 부인도, 부자 부인도 없기, 과부도 없기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 리더십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이전에 뭘 시켰어요? 목자를 시켰어요. 목자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뭡니까?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위대한 믿음이 뭡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들을 잡아가면 나는 끝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입에서 뺏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켰다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런 것들을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면 최고 아닙니까? 이 조폭들 일화를 보면은 어떤 자기 선배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갔는데 그럼 뭘 대줘야 돼? 사과 믿을 게 되는데 안 대주는 건 선배가 있대. 그럼 나중에 인연이 깨지는 거죠. 그럼 옳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잘하면은 끝까지 존경받고 그 새끼도 그런가 봐요. 어느 새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여기서 훈련하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 곳입니다. 그죠?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을 얻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죠. 리더십을.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 이제 아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가요. 증오를 없애야 된다. 리더는 증오를. 여러분 진짜 딱 맞는 말씀이에요. 증오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올라가면요. 꼭 악행을 저지릅니다. 복수합니다. 그게 우연히 되는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런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노태우 씨하고 전두환 씨가 친구였잖아요. 쿠데타를 같이 했어요. 노태우 씨는 자기 죄를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전두환 씨는 딱 끝내 뭐 광주도 뭐 관측들이 와가지고 뭐 폭동 일으켰다고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요. 그걸 이순자가 반복하다가 어제 그젠가 뭐 대신 용서를 빈다고 민재사 마음이 없는 소리지. 내가 볼 때 그 마음이 있는 소리겠어요, 여러분님. 근데 그 친구가 근데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되고 전두환 씨 백담사 같지 않습니까? 그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절대 배반자가 아니에요. 전두환 씨가 지가 잘못한 거예요. 사망이 되려고 만회전에 무슨 재단 만들었잖아요. 무슨 재단이 그죠? 그때 무슨 재단? 에? 무슨 재단? 재단 이름이 뭐야? 만번지? 근데 그거 만들어서 상황론을 하려고 했잖아요. 어떤 권력자가 자기 위해서 자기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람을 놓아둡니까? 쳐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무현 씨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씨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데 뭘 또 뭐 인터넷 만들어서 정치 무슨 참여세를 만들었잖아요. 그 만드는 순간 이거 대번에 복복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노무현 씨 저는 노무현 씨 한테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정확히 얘기합니다. 뇌물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 건 잘못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문 대통령 나가면 절대 관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반드시 보복당합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그 권력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때 인터넷 조직을 만들었잖아, 나중에. 자기가 핍박당하다 느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배반이 아니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이요. 근데 어쨌든 증오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올라가면 반드시 보복하게 되고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여기서 그럼 증오심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넌 나를 지향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에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이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안 죽입니다. 그죠? 유명한 사건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왔는데 숨었다가 옷을 자르잖아요. 뭐 잠자리에 있을 때도 갔다가 뭐 이렇게 묽은 맛을 가져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내가 일 참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짓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그것이 사람을 바뀌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 인간적인 방법도 나와요. 가시 말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유대 땅으로 가세요. 왜? 유대 지파니까. 자기 부족이 가는 얘기죠. 부족 감정이 있으니까. 또 뒤에 나옵니다. 이 사울이 그래요. 자기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 다윗을 옹호했지, 지켜주고 숨겨주고 그랬지, 고자질 안 했지.
왜 그렇다고 다윗이 들다니 한 자리 쓸 줄 알아? 하면서 책망을 향해 나와요. 철저히 그 당시도 부적사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얻는 자가 명예도 없습니다. 구원 영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훈련해 깨달았고 사람을 얻었고 결국은 하나님도 얻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왔습니다. 둘이 아깝게도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음으로써 왕이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둘람 공동체는 인간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인생 그죠? 여기서 자기가 진리를 깨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 장소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봅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